할렐루야. 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드러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더라도 십자가 지어 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인하여 늘 문제 해결함을 믿고 더없이 한숨을 걸러내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하며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꼭 따라갑시다. 꼭 따라갑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이번 금요일은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은 우리 한민족 사회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역사에 큰 자국을 남긴 6.25 사건이 있습니다. 6.25 사변이 있었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 민족 사회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동족 간에 참 서로 살아가면서 한평 살기에도 짧은 삶의 자리에서 같은 동족 간에 총불을 겨누면서 서로 죽이고 전쟁 피부를 나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 앞에, 이러한 역사 앞에서 우리는 6.25가 발발된 이 6월 25일을 보내는 이 한 주간 동안이나마도 우리 모두가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아다시피 전쟁이 도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부산을 남겨두고서 거의 온 전국이 적화가 되었습니다. 공산화가 되고 말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 이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에서 멸망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연합군을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천이 회복되고 또 우리 수도 서울이 회복됨으로써 이 6.25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반전되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쟁 역사가 펼쳐졌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천 상륙작전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에 결국 어둠의 권세가 찾아왔고, 그 어둠의 권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를 하며 썩어지며 종로를 하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마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결국 마귀의 권세를 끊어주셨고, 또 살아생전에도 악한 어둠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몰아내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흐드기는 그런 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 생명은 귀신이 들려서 광기에 부린 채 점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많이 위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그 부모도 그 형제도 그 이웃도 결국 속수무책인지라 결국 불행 속에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생, 이러한 생명, 참으로 불쌍한 이 생명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결국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감격적인 사건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 공중작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매일매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찾고 매일매일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통하여 죄악을 거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육체의 일심에 그 두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원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거절합시다. 죄악을 거절합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그라사인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수치심도 잃어버린 채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며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귀신 들려서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왜 그런가 했더니 대학 다닐 때 ROTC 장교 훈련을 받고 막 장교 임관을 할 때에 그 친척 중에 공산당 출신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장교가 될 수 없다고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울분과 고민과 불안과 어떤 적개심, 복수심 이런 것이 자꾸 불타오르면서 결국 그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귀신이 들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니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결국 동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 볼로 쳐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광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다가가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참 ROTC 다닐 때마다 꿈이 크지 않았겠어요? 그 아들이 참 저렇게 구겨진 인생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메워서 그 아들을 달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다가갔지만 그 어머니를 향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눈에 그냥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릴 정도로 그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도 도저히 그 청년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결국 교회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귀신 들린 청년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귀신 들린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손을 싹싹 빌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청년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마침내 그 청년은 정신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뒷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려버리면요, 그 어떠한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참으로 인간답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 수치심을 상실한 채 불행 속에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당군 교조였던 김혜경 씨는 어느 날 귀신이 자기 안에 들어오더니 망우리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아도 이미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공동묘지를 떠나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떠한 사람도 결국 불행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천에 있는 대한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전진 원장님은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자가 귀신이 들리니까 얼마나 힘이 세어졌는지
그렇게 가냘픈 그 여자가 귀신 들리니까 뭐 장정들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다 뿌리치고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에 줄로 그 여자를 묶어 놓았고 귀신 들린 여자는 기둥에 묶인 채로 욕을 하면서 몸을 쳤습니다. 그래서 전진 원장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묶었던 줄을 끊고 그녀에게 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걸리면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괴력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대 다닐 때에 신학생 몇 명이 같은 캠퍼스 안에 교회 음악과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평소에 보면 참 이쁘고 가냘프고 또 나름대로 참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 여학생이 귀신이 걸려가지고 밤마다 한 번씩 이상한 모습으로 정세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몇 명이 둘러서서 그 여학생을 중앙에 놓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보려고 했는데 한순간에 이제 막 저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5명이 달라들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5명이 다 나자빠질 정도로 괴력이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힘이 그렇게 나는지. 귀신 걸리면 힘이 괴력으로 나오는데 좋은 쪽으로 그 힘을 발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귀신 들리면 나쁜 쪽으로 그 힘을,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저 칼 도퍼트 박사는 말하기를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정신력과 의지력의 감퇴를 가져와서 억제력을 상실하면서 남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지도 못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못할 짓을 한 아주 평화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그런 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어느 탤런트 모 탤런트 그 유골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이처럼 귀신이 들리면은 참으로 상식 밖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귀신은 귀신 전문가에 의하면 가신, 집안의 귀신도 있고 동신, 동네 귀신도 있고 무신, 기타 잡신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약 11종이고 동신이 136종, 무신이 186종, 이 중에 중복되는 것을 제하면 한국 귀신은 273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얼마나 객관적 과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귀신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가짜입니다.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귀신의 종류요. 어떻게 보면 어둠의 권세에 마귀의 장난에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귀신이 사람들을 속여서 귀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무수하게 해서 귀신을 섬기게 하려는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오직 귀신의 정체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귀신은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 중에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천사가 결국 악한 영 마귀가 되었다, 사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귀신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에게 당하고 귀신의 종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악한 어둠의 영의 세력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6.25 사건을 본더라도 표면적으로는 김일성이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영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그것 또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놀아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천안함 사건도 북한 쪽에서 안 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이냐? 어두명이 시켜서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는 논리가 될지는 몰라도 악한 영에 쓰이면은 거짓말합니다. 유교 지금도 남침하지 않고 북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처럼 거짓 영에 빠져버리면은 결국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런 잘못된 죄악을 쫙 나열하면 자기에게 해당 안 되는 것만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 안 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 안에는 이 어둠의 권세, 아담이 범죄한 이유는 다 어둠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악을 지었다가 결국 마귀에게 덜미에 걸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귀신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이 어둠의 세력, 육체의 소욕, 즉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데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크게 설득력이 없어요. 더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창념하고 그 말씀에 이끌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암송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쪽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요절을 암송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일 성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여러 번 한 주일에 나와서 말씀 보는 거 안 보는 사람보다는 건강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말씀은 때로는 우리 마음을 평안하는 쪽으로 하는 게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채찍을 줄 때도 있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은 그 인생은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덮는 하나님의 복을 맛볼 줄로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청렴하여서 결국 어둠의 일에 도모하지 않고 죄악을 거절함으로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8절에 29절을 통하여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믿으시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울어가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옵소서.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부인합시다. 자아를 부인합시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 그럼 죄가 뭡니까? 죄는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것은 원초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죄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들을 믿지 않는 인생은 영원한 영불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잣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이 도덕군자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묻고 있는데 그 죄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내가 아무리 목사님을 위하고 아무리 성도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벗어나면은 그 죄입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낸 마귀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귀신이 알아보고 있어요. 예수는 누구라고 그런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심지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이어지는 말입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알고 있어요.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나를 타치하지 마십시오.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정신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마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미혹합니다. 네가 우선이 되야 된다. 네 목소리를 높여라. 왜 네가 져야 되느냐? 왜 네가 양보해야 되느냐? 왜 네 입장을 접으려 하느냐? 네 목소리를 더 돋구어라. 주장해라. 외쳐라. 그래 안 들으면 분신자살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뜻을 관찰해라. 이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가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만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 상식적인 영적인 상식적인 것들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스타일과 다르다고 내게 안 맞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그 이후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특징이 뭡니까? 선과 악을 자기 임의로 판단해 봅니다. 내인데 이익이 되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인데 이익이 안 되면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오를 피하고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에 핏방울에도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뭡니까? 다 우리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병이 들어 있으면 낫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꼭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절에 가도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거기에 가도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는 단지 우리 필요와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선언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 나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갈 때에 결국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욕망대로 다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걸 뜯고 다녀보세요. 어느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욕망을 들어주기만 한다면 우상에게도 절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귀는 우리의 삶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결국 주님 안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0절에 39절을 통하여 재물을 다스라고 말합니다. 자,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다스립시다. 재물을 다스립시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돼지떼는 결국 호수를 향하여 달려갔고 결국 그 돼지들은 귀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결국 귀신은 죽이는 역사로 나아갑니다. 교도관으로 오래 일한 박효진 장로님의 책 가운데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이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5년 서울에 친부모, 친형, 형수, 조카 5명을 망치로 죽이고 암매장했다가 붙잡힌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평소에 가족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냉대를 많이 받았다 합니다. 범행 당일에도 아버지에게 돈을 얻으러 갔다가 야단 맞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마귀가 앞을 탁 가로막으면서 하는 말이 올라가서 죽여라, 올라가서 죽여라 라고 마음속에 충동을 주고 신발장을 열면 큰 망치가 있을 것이다. 그 망치를 들고 올라가서 내 부모를 죽여라, 죽여라. 결국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마귀가 이끌리는 대로 망치를 꺼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 죽이고 났더니 마귀가 또 멍하고 있으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삽 들고 따라오너라. 그 삽을 들고 따라갔더니 마당에다가 땅을 파서 그 5구 시신을 여기다 그래서 안매장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옥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청년이 그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이 청년을 전도하고 새로운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다가갔는데, 이 만나러 가는 그날 아침에도 마귀가 이 청년에게, 감옥 생활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와서 뭐라고 속삭이고 하니, 오늘은 절대로 넘기지 말고 꼭 죽어라. 속옷을 찢어 줄과 올가미를 만들어 창틀에 메고 죽는 법을 그에게 TV 화면처럼 분명하게 보여주더라고요. 환상이 꼬꾸지 이상한 그 성령적인 환상이라, 이 마귀도 환상을 주는가 봐요. 계시를 주고 스크래처럼 어떻게 죽는 방법을 탁 눈이 뜨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넘기지 마, 오늘 죽어라. 그때에 박효준 장로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전도를 가서 그 청년과 상담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아마 그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결국 감옥 그 최상철에 목을 걸고 아마 이 세상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남으로 귀신의 영에 벗어난 사람은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이 청년을 구원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청년을 구원했을 때에 이 청년이 주님 배 타고 떠나려고 할 때에 같이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뭘 이야기하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부터 이길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를 많이 부르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교회 가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는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 딴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습니다. 왜 전도 못합니까? 내가 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전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도 많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짓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와, 우리 동네에 저 참 불쌍한 청년 예수님 맡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잔치 좀 벌립시다. 돼지도 많이 죽었는 돼지 잡아서 한번 먹어봅시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겠지만 나름대로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나가주세요. 우리 동네에 좀 나가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돼지를 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귀신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 돼지떼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근데 이 그라사인 사람들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귀신 들려서 불쌍한 이 영혼을 살리는 데 가치보다는 이 돼지떼가 더 크게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경제적인 피해를 준 예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 나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꼭 귀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옷을 보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느냐?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이미 귀신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11조 생활을 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생활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11조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단절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11조 하라면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돈 많이 벌으면 11조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이 돈 많이 벌고 11조 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11조 더 잘할 것 같죠? 더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토케르프 이야기해서 핸드폰비에 11조라도 내십시오. 용돈에 11조라도 내십시오. 군것질하는 껌값에 11조라도 하십시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그 순간에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 보세요. 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양심 팔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서 돈은 어떤 개념입니까? 내가 돈 좀 많이 벌이면 내 처자식 좀 잘 먹일 수 있고 처자식 좀 자식 공부 좀 시킬 수 있고 좀 가정이 좀 부유해지고 또 내 부모님 좀 대접도 할 수 있고 뭐 돈의 개념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생각은 좋지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마귀에 종독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단순히 복 받는 것은 물질적으로 많이 부어줘서만 복이 아니라 이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을 우리가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알 때에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은 결국 사실 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자아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힘과 의지로도 부족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도와줄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자고 성령의 도우심을 하늘을 확장하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여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받읍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꿈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영적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살맛나는 세상 한나를 일궈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죄의 종로를 타고 자신의 사로잡혀 돈에 끌려다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죄악을 거절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재물을 다스리고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찬송가 388장 우리 1절 3절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기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것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나를 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